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이 됩니다. 제 수요일이 되어지는 사순절의 첫날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성경 묵상에 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 말씀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활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예수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는 삶,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훈련도 동반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의 중요성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이런 훈련도 있어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훈련을 이루었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 훈련은 예수님조차도 거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지내시며 공생애를 위해서 훈련과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이 훈련과 준비 과정의 부분이 오늘 본문되어지는 사순절 첫날의 성경 구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훈련을 마치신 후에 받았던 사건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사탄의 등장과 그 시험은 당연히 창세기 3장의 사탄의 등장과 시험 또는 유혹을 연상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거나 의존하는 존재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함을 이루며 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간을 채우실 수 있고 또한 우주를 채우실 수 있는 존재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관계 이탈의 선언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의 장면을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주도적으로 살겠다라는 선악과를 범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나타나서 다시 그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째로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 후니 돌을 봐도 먹음직스러운 떡으로 보이는 경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십니다. 4절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 보암직스러움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 자신을 세상에 보암직스럽게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6절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 앞에 탐스러운 것을 내놓고 시험을 합니다. 8절과 9절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10절이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였던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떠나서 너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너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라는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종속되어서 그분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소음, 너 혼자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라, 너는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존재 되어진다라는 이 세상의 소음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답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훈련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된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 안에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는 삶을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으로 더욱 채워지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시어서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신경 쓰며 훈련을 해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소음을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기간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오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